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눈이 많이 왔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집 앞에 눈은 치워야 되고 차는 움직여야 되고 또 추운 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무엇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 어떤 체계, 교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살펴봤죠.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에게 생명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perfect,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100% sure, 확실하다는 거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시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시편의 가장 큰 주제, 찬양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 보면 가장 길게 찬양을 하고 있고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19편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핵심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준, 삶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그런 생각들, 다양한 욕구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갈등하게 충돌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만, 자기의 주장만을 사람들이 강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죠. 자,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들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라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누가 썼다 그러면 그 저자를 갖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누가 쓴 무슨 책, 어떤 책을 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저자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누가 저자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죠.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후 하게 되면 숨이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정도에서 전체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저자가 약 40명이 넘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뭐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저자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Organic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뭐 일부는 이제 아람어로도 되어 있지만 신약은 이제 대부분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는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일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무엇성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전부가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죠. 아주 퍼펙트하다. 더 이상 늘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섞여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이 사실과 원리는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이론들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돼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개정이 되고 때로는 반박이 되고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죠. 긴 시간 저작하는 데만 1600년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뭐 구약 같은 경우는 3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죠. 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확실함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Reviving the soul.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된 것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이 길을 제가 오게 된 거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제 자서전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전기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진짜일까? 이걸 내가 믿어도 될까라는 그 아주 깊은 회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길로 나서는 이제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만드는 그것은 말씀을 체험한 그 경험이죠.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만 말씀의 사역자로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데 유럽에서 시작이 됐죠. 교회들이 약화됐어요. 교회가 약화됐는데 왜 교회가 약해졌는가? 그 약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사람들의 책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러면 이 책은 인간의 책으로만 남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현재 이제 유럽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책으로 치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잠시 잠깐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을 근본적으로 살게 하거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죄사함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세상에 지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다. 이것저것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둔한 자, 영어로는 이제 더 심플해서 이제 단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하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취미가 있죠. 취미 생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를 수집하는 사람, 뭐를 또 즐기는 사람, 각자 나름대로 다 취미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만 드려도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을 쭉 읽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4장씩은 여러분들이 읽게 되죠. 그러면 1년에 이제 일독하게 되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전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시카고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연초였는데 보니까 지난 작년에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이제 그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시작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카고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성경을 뭐 7독했다 8독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자, 시카고에서 7독 8독에 그러면 우리는 질 수 없지, 우리 워싱턴에서 더 읽는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성경을 더 읽으셔가지고 한 10독을 하셨어요. 10독 1년에 한 10독 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루에 4장 4장씩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0독 하려면 하루에 40장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40장 읽는다는 뭐예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눈 뜨시면 이제 식사하시고 성경 읽다가 잠깐 또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또 성경 읽다가 식사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독 넘게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낭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또 잘 이해해서 듣도록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도 큰 도움이 되죠. 말씀을 두 번째는 듣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죠. 세 번째는 암송하는 것.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죠.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돼요?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면 아이들 말씀 암송 잘해요.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말씀을 얼마나 암송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암기하는 은사를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 그러시는데,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읽는 순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네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건 이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석함이 있으면 보석함을 열면 거기에 보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지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함보다 더 빛나는 말씀의 보고다. 이 안에 반짝이는 보석들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참 어두운 인생의 길을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빛을 비추는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제 제가 어떤 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다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한 몇 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거의 모든 장에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깨닫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면 책이 깨끗해. 아니 집사님 이렇게 책이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깨끗하게 봐야죠. 학교에서 교과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교과서는 깨끗하게 봐야죠. 그러나 내가 책을 사고 내가 이것을 책을 여러 번 정독해서 읽고 여기다 메모도 하고 내가 이것을 평생에 내 책으로 삼으려면 여러분 좀 거기다가 메모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 날짜가 써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날짜? 권사님 무슨 날짜요? 이거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은 날짜를 제가 다 써놓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제가 읽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7절 하게 되면 거기에다 써놓는 거야. 2026년 1월 30일.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들었던 말씀과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때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떤 내용을 하셨고 하면 나중에 이 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물론 듣는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가 문제예요.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주 다들 그냥 얌전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하면은 기억의 효과가 7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시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것을 여러분 남겨두세요. 여러분 어디 좋은 여행지 가면 어때요? 보고 아 좋다 좋다 그냥 지나갑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카메라 꺼내가지고 야 서봐 한 장 찍고 풍경도 한 장 찍고 야 같이 한 장 찍고 할 거예요. 왜? 그걸 메모리로 그걸 남기기 위해서 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 좋은 말씀 들었네 그냥 지나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서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웨이스트 우리가 버리지 않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보관할 때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때에 맞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삶을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성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둔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